5월 3일 금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너무 강렬한 이미지와 형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보다는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령론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들은 이 당시 기록된 성경이 없다라는 특수한 상황의 전제를 깔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현상들에 집중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불처럼 혀가 갈라지듯이 불이 임하지 않지? 왜 정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나는 기적 체험을 못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아예 마가복음 제가 볼 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때는 아무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은 아주 특수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특수한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적은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기적, 그리고 말씀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기적. 말씀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기적은 지금 전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기적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분해야 우리가 이상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예전에 제 친구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이념과 사상을 놓고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대표였지만. 왜냐하면 그 이념과 사상의 투쟁의 방향에 제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친구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베프였고 아주 이 책 나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깊은 우정을 쌓고 있는 사이여서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게 그 친구를 돕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방향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옳은 방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그 친구 곁에 변함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건, 그 투쟁을 빼놓고는 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함없이 식사도 같이 하고 책에 대한 나눔도 깊게 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만큼은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돕지 않았어요. 변함없는 친구고 변함없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학교 생활에서 책 나눔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하는 기숙사도 같이 쓰는 아주 친한 사이였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돕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근거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악하고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정성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주관할 땐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지금 계시는데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어머니, 중보자, 조력자라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된 성경을 보면 한글판을 보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단들에서 정말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보혜사 하나님 그냥 그 단어 자체로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이 보혜사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를 어머니로 번역했고 저는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걸 이단에서 사용하니까 너무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이단이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자기가 그것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들고 와서 여기가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어머니 마더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막 당황해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도 마더로 돼 있지 않아요. 보혜사로 그대로 돼 있는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 한국인들에게 어머니와 역할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번역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때문에 좋은 단어 뺏긴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 못 써요. 신천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 못 쓴다니까. 증인회, 왕국 이런 단어 못 써요. 왜냐하면 오해 사기가 좋으니까. 제가 아시는 선배님 교회 이름이 신천교회예요. 교회 이름 바꿨어요. 예담교회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혜사도 그렇게 사용이 돼서 사실은 하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있는 건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예요. 중보자, 어머니 역할하고 똑같아요. 중보자, 돕는 자, 함께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근데 목사님, 저는 성령님의 그런 돕고 격려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돕고, 무엇을 위해서 격려하며, 무엇을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무엇을 위해 능력을 우리에게 주며, 무엇을까? 우리는 성령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그 복권을 사는데 성령님 로또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면접을 가는데 하나님 정말 그 앞에서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해서 막 갑자기 말이 절절절절절 1968년에 미국에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장난감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헬퍼는 아니, 우리의 종은 아니죠.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돕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과 위로, 성령의 격려와 함께하심을 진짜 내 정성이 아니라 제발 기도 많이 안 하고 부르짖지 않고 산기도 안 가면, 기도원 안 가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을 깨트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다시 한번 제가 절규하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근거가 우리 공로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믿죠? 속이 상해서 그래요. 저는 제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은 저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를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어요. 제가 좀 꿈자리가 좀 뒤숭숭했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그 꿈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속상합니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따스한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몰라요. 아주 그러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는 이런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려면 정성을 빼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새벽 설교가 길어지는데 너무너무 뽑아내야 될 악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무엇 가운데 기뻐 역사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은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따릅시다. 50일 되는 날. 그럼 언제부터 50일 되냐?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50일, 유대인들이 50일 되는 날이 언제였냐면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지켰죠. 패스오버. 그리고서는 6월절 지키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걸 읽고 제가 정말 많이 깨졌어요. 아, 참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되게 많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건 성령이 분명하게 자기의 취임, 첫 취임의 행보를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실제적인 열매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걸 정확하게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증거가 보여집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게 있었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놀라운 눈에 보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모함이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찔리게 하거나 또는 건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다 성령의 놀라운 똑같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첫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유대인들에게 확증,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요. KS 마크를 찍어줘야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하고 불이 임한데 강한 바람과 불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다든지 아니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든지 강한 바람으로 엘리야의 불병거를 올리셨다든지 구약에 보면 구름, 바람, 불은 하나님의 KS 마크, 하나님이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지저스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가 내려왔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건 지금 이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적을 경험케 해달라고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1도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회적인 경험들로 살까? 저는 매일 매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는 그 성령님의 불의 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삶을 꾸려가고 싶은 열망을 주시는 강한 바람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길들을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누군가로부터 또는 상황 속에서 절망과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강한 바람소리, 저는 이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럽지 않고 조롱하지도 않아요. 한 번 경험하셨네. 아유 참, 매일 경험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중보해요. 아유,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강한 바람과 불처럼 혀처럼 갈라지는 불을 매 순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증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내팽개치고 강한 혀하고 불만 쫓아다니죠. 바람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증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증거만. 누림이 아니라 증거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시겠냐고.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성령론만 설교하면 속상함이 확확 올라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어려운 영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완벽하게 주어진 그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바른 설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의되어지는 기적, 불의 혀가 보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충만함을 즉시 누릴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것을 적용할 때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불의와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어떻게 죄인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증거인 방언이 임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번역해놨어요. 따라합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은 다른 언어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를 위해서 주신.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바데인과 메소보다인과 유대와 갑바데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구레네 아라비아 그레데인들까지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빠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바빠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계가 돼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제약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해버리죠. 제가 그 친구와 변함없이 기숙사를 같이 쓰고 친하게 지냈지만 그 의견에서는 서로 동행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제약이 있을 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즐겁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야 이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키셨잖아요. 야 가서 복음 전에 아라비아인들한테 아라비아 언어 공부하고 일본어 사람들 일본어 공부하고 아가사타나 하마야라와 다 외우고 카미사마와 뭐 이렇게 다 외우라고. 영어권에는 영어 외우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뭐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성에 있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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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주여 주여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순도 100%로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에요. 그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어려움을 내려놓고 싶지 않겠어요? 2시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합니다. 예,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저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성령님과 호흡합니다. 내 불편함, 내 즐거움, 내 기쁨, 어느 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려놓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공로의 근거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대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 함께 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과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성령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이번에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보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보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성령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별 얘기가 아닌데 아이가 감동을 하고, 별 얘기가 아닌데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평소와 똑같은 얘기인데 어머니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성령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마음껏 그분과 기도하면서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24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꿈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을 때도 동행하며, 쉴 때도 동행하고, 그래서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너희 가운데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내려옴이 없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신 그 성령의 동행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거나 이상히 여기거나. 우리는 이상히 여김 받는,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움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하며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놀라운 동행을 이미 계신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